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인 39장의 표면에는요, 불행이 좀 깔려 있습니다. 이미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도요, 성공과 재앙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행위로 인해서 모함을 받았고요.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재앙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장의 중심 39장에서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부분에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뒤에도 21절 그 뒷부분에 가도 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아마 특별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고도 잠잠할 수 있었고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거듭되는 불행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경험으로 다듬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시편 105편을 보면요, 요셉이 견뎌낸 고난을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우리가 견뎌내죠. 뭐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언제 제대하는지도 모를 일들을 당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 무게를 견뎌야 하고 또 좌절감이 깃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됨됨이가 거기서 다 나오게 되죠. 속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요셉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진 경험을 겪게 하심으로써 장래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이런 이제 요셉이 그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은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셉은 일단 함께 갇혀있는 동료 죄수들이 근심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기민하게 파악했고요. 그들에게 동정을 표합니다. 이건 사실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니까요. 이 모습은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좀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은 너무나도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성격이 비뚤어지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자기 속에 있는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면 다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럴 텐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요셉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태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히브리 종이었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죄수들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들은 요셉을 분명히 믿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는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만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왜? 이집트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집트는 이집트의 왕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파로라고 불렀고요. 그 파로를 신처럼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특별한 신이 없이 오직 파로가 신이었고 그 파로를 보좌하는 주변에 어떤 신들이 있을 수는 있었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석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늘 믿었습니다. 두터운 감옥벽과 삼엄한 감시도 늘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교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 포함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죠. 여러분들은 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나선 데에는 우리는 그가 옛날에 꾼 꿈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엿볼 수 있죠. 그가 그 꿈들을 버렸음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 꿈이 매우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이루어지는 것만큼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보다 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꿈에 관해서 수많은 글을 남겼어요. 하지만 본문의 두 제수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꿈에 관한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요.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는 건 나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9절.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앞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아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강제로 끌려왔다.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다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형들 때문이죠. 그거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일반화시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온 일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어.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어.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뒤에 복권하는 꿈이고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3일 뒤에 죽임을 당한 시종장은 죽임을 당할 꿈이라고 해석해 줬죠. 한 사람의 꿈은 기쁨이고 다른 한 사람의 꿈은 슬픔입니다. 요셉은 복권될 술 관원장에게 술 시종장에게 나가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그 꿈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술 맡은 시종장이
복권되었는데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고요. 또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세월이 2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자, 우리의 해석과 설명이 아무리 적중해도 세상 사람들의 귀가 열려야 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정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기억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지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꾼 꿈도 있고 또 이 술 맡은 사람 또는 떡 맡은 사람들이 꾸는 꿈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현실적인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